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은 모든 복음서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지금까지 사역을 정리하고 이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명절은 유월절을 가리킵니다. 6월절에 수많은 무리가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학자들은 평소 예루살렘 인원을 2만에서 3만 정도로 보는데 6월절에는 10만에서 15만 명까지 모였다고 추산합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북적거렸을 겁니다. 많은 이들이 모이다 보니 이런저런 이야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도 퍼졌을 겁니다. 그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또 기적을 경험한 이들, 또 이런저런 소문을 들은 자들이 몰려 나왔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호산나 외치며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이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스가랴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풍성히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백마를 탄 장군의 모습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탄 겸손한 모습의 왕으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야 이를 깨닫게 됩니다. 복음서에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 순간에는 의미를 알지 못했으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루살렘 입성에서 다른 복음서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나사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17절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함께했던 무리가 등장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장면이 나사로의 소생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세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17절에 나사로를 살릴 때 함께했던 무리, 이들은 증언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18절에는 이를 들은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귀로 들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 그저 세상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탄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들을 제시하며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점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메시아입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분이고 말씀대로 그들에게 다가오신 분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지 않고 드러내십니다. 자신의 사역이 정치적인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음에도 기꺼이 메시아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람들의 들뜬 환호성을 듣게 되지만 그 사이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제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죽음을 향해 나아가시는 우리 왕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나사로의 소생과 대비되는 그분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점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17절부터 보고 믿는 자들, 그리고 듣고 믿는 자들, 거부하는 자들로 나뉘어집니다. 주님이 오실 때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 다 알고 믿는 자는 없습니다. 사실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의미인지 다 알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서야 성령의 조명으로 겨우 깨닫는 겁니다. 오늘 군중들 중에는 정치적으로 오해하고 또 그렇게 소리친 자들도 있을 겁니다. 또 기적을 보고 믿었지만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는 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들의 믿음을 폄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을 배웠음에도 예수님에 대해 들었음에도 믿지 않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을 주의해야 합니다.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모습이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을 맞이할 때 주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왕으로 다가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듯 오늘 우리 삶을 향해 나아오십니다. 우리도 왕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물론 그분을 잘 알고 환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작은 믿음도 약간의 신앙도 괜찮습니다. 그분을 모시고 왕으로 받아들이는 자들,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요한복음은 이러한 오해와 이해를 교차하며 그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오해하고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님은 영생을 주십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삶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왕으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는 왕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비록 믿음이 부족하고 잘 알지 못해도 주님을 알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냉소를 버리기 원합니다. 때로는 다 아는 척, 다 해본 것처럼 말하며 그렇게 반응하는 저희들입니다. 차가운 저희의 마음, 비꼬는 모습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으로 주님을 온전히 모시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더 이상 무죄한 자들이 피 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캠퍼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캠퍼스 선교사로 수고하는 남명현 전우사님, 조윤희 간사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자원들이 선교적 목적으로 정렬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사역들 하나하나 살피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자기의 진로를 찾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태 열매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에게 주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로 인해 고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권속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성도들, 각 사람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